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4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37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를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가지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의 본문은 4장 35절부터 이 5장 43절까지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네 가지 이적을 보여주는데 그 이적 중에 첫 번째 이적입니다. 이 네 가지 이적은 특별히 예수님이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고 사단과 질병과 죽음의 권세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첫 번째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이 이적들을 마가가 나열하면서 바로 예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아들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이 항해의 시작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항해, 이 여행에 뜻밖의 광풍이 불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를 젓는 제자들이 큰 고난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바다로 건너가자 그러셨어요. 거기에 예수님을 모시고 떠난 길입니다. 배에 예수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무엇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만사형통이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 그 거짓말이죠. 그럼 오늘 이 장면에 예수님이 배에 계신데 왜 광풍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바다로 예수님이 가자고 했어요. 이 바다를 건너가자고 했어요. 근데 왜 광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는데 이처럼 예기치 않은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랬지 복음과 함께 만사형통이라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인생에서 풍랑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죽어서 마지막에 완전한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이제는 세상의 풍파에서 자유해지겠죠.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 중에 예수님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킨 산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이 그 고난 중에 계시다는 거예요. 욥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욥을 버려둔 게 아니고 욥의 고난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고난 중에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 여행 가운데 이 배 안에 나의 인생이라는 배 안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38절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고난을 겪는 가운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다른 성경 본문을 대조해 보면 왜 예수님 오늘 본문처럼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내 고난을 돌보지 않고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원망했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아픔을 모른 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시편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욥도 그랬죠. 고난 중에 있을 때.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사야 43편 2절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가 그것으로 해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에 하나님은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달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주무시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그러면 진이죠. 알라딘의 램프. 알라딘의 램프 진이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걸 믿어야지. 그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여러분 불신하지 않고 주님을 계속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주무셨습니까? 고난 가운데 그들이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제자들의 고백처럼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깨어 일어나셨죠.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37절에 큰 광풍이라고 했어요. 미칠 광자를 썼어요.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 통제할 수 없는 바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광풍을 지나서 나중에 귀신 들린 광인을 만나잖아요. 사람이 왜 광자를 썼습니까? 미칠 광자를 썼다는 거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통제 안 되는 바람과 바다도 자연 만물의 모든 그런 광풍과 같은 상황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제하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위기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꾸짖어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의 고백은 틀린 거예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보인 것뿐이지 죽도록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풍랑이는 바다는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으로 상징됩니다. 그래서 구약 10편, 89편, 93편, 107편에 보면 풍랑이는 이 바다라는 세력은 죽음의 세력이고 사단의 세력으로 상징되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죽음을 상징하는 사단의 세력도 죽음의 권세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광풍이지만은 하나님께는 광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친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제 못하는 바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혼돈의 바다 광풍을 잠재우시고 거기에 참 새 질서를 주시고 잠잠함과 고요함을 주시는,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어둠이 사라진 것처럼 주님은 그러한 창조주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이는 인생의 어떤 혼돈의 바람과 인생의 어떤 밀려오는 쓰나미에도 무서워하지 말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굳게 붙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변한 게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식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방식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잠시 주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육신이 있으니까 피곤하셨으니까 안 돌봐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문제고 하나님이 문제라고 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끔찍이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부족한 믿음을 주님은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전에도 이적을 많이 봤잖아요. 이적을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건망증 속에, 영적인 망각증, 영적 치매 속에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감사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감사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의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기억하는 신앙이 감사신앙이에요.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주신 예수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여전히 선하셔서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분임을 믿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38절에 어떻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는, 실어버리시고 우리를 돌보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위기 앞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믿음은요, 위기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은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거친 풍랑이,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센 풍랑 한복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거센 풍랑 속에, 광풍이는 바다 속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그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거센 풍랑의 한복판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늘 확신하면서 고난 중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 아닙니까?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일에는 중직자 일대일 양육, 또 새가족 일대일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양육 운동을 계속 벌여갈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이 땅에서 못 누리는 정말 어리석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운동에 모든 성도가 동참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 주신 성령을 쫓아 주님의 영 가운데서 주님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믿고 또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의 미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박인수, 김명수, 최도화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외에도 연세만한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임순례 우리 집사님은 이정수 장로님 모친입니다. 99세라고 하시는데 침상에서 떨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뜻이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가정의 평강을 지켜달라고, 축복된 신방을 통해서 이번 주에 7, 8목장 받는 신방 가정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앞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저를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산 풍랑이 일고 쓰나미와 같은 해일이 이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산 넘어서 한 근심 뒤에 또 근심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근심거리 가운데, 염려거리 가운데 잠식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주님은 우리의 선한 아버지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님 주신 평강이 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는 샬롬, 평강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또 일대일 양육을 또 벌이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일대일 양육 아버지 가정을 함께 거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여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될지를 배우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교회, 또 그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할 뿐 아니라 주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었어 주님의 몸 안에서 주님의 영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또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환우들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 박인숙 권사님, 또 하나님, 또 연세만한 우리 장숙 권사님, 또 모든 연약한 중에 있는 권사님들 만져주시고 우리 김명숙 최도화 권사님 아버지 수술한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임순애 집사님, 또 이정수 장로님 모친이 또 침상에서 아버지 넘어져서 고관절 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고관절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들어붙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노년에 계속적으로 아버지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외에도 연세만한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 힘은 손으로 오르만져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 7, 8목장 또 아버지의 드신방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축복 드신방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친히 주님의 손으로 신방하여 주셔서 신방받는 가정에 하나님 연약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육간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넘치는 아버지 이번 한 해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린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풍랑이는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이 하루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